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모세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항상 한 가지만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 한 가지만 준비하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 무슨 일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뭐냐? 언약입니다. 지난주에도 요셉이 여러 가지 많은 요셉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많은 문제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죽었고 형들의 핍박이 있었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요셉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요셉이 살릴 수 없잖아요. 형들이 핍박하는데 못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요셉이 막을 수 있거나 바꿀 수 있거나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딱 한 가지 미리 답이 되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미리 주신 언약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언약 가진 자의 축복과 응답 속에 가지고 있는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언약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근데 그냥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언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약속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요. 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을 때 절대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절대라는 말을 붙이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 사람은 안 바뀌어. 바뀌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못해.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통령, 왕들 다 힘을 합쳐서 막아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절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 속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언약의 여정,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가게 하십니다. 망할 수도 없어요. 망할 듯 하는데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가서 망할 듯 하는데 못 망합니다. 안 망하는 게 아니라 못 망합니다. 이루어야 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오늘 이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어야 할 언약이 이 땅에 남아 있기 때문에 망할 문제를 만나도 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는 요셉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았냐? 창세기 41장 38절 보면은 불신자 바로 왕이 감동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애굽 왕 이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 최고의 왕,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입니다. 굉장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본 이 바로 왕이 한 고백이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총리를 세우십니다. 완전히 은혜 받았죠, 바로 왕이. 그래서 그 정도로 절대 언약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요셉은 붙잡고 있었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발판이 되게 합니다.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오히려 응답과 승리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축복을 이 요셉이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누리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고 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데 이제는 확인하게 되죠. 아,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대부분 우리가 힘들 때는 까먹습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될 사람 없고 나는 세상에 외톨이고 혼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에 시달리고요, 눌리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어도 괜찮을 것은 여전히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잊고 있어도 여전히 24시간 잊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게 됩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하나님의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고요. 드디어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 나를 보내십니다. 너무 정확하게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세계복음만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 백성들까지도 구원하는 그 구원 계획을 두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큰 구원을 두고 보내신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그래서 그 언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를 분명하게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았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랫동안 400년 동안 노예된 그런 시대에 이제 모세가 태어나게 되죠. 이게 우리는 남의 나라 얘기를 해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비참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나도 노예, 태어난 자식도 노예, 그리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건 그 자녀도 또 노예. 이 당시의 노예는 짐승만도 못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나도 우리 자녀도 또 태어날 그 후대도 영원히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는 노예 시대. 그 노예 시대, 왜 이렇게 노예 시대가 됐냐?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41장 38절은 분명히 바로 왕에 감동했거든요. 이렇게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감동했던 왕이었는데 이제 시대가 흘러서 이 언약이 끊어진 겁니다. 언약이 끊어지면서 완전히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얘기는 언약이 끊어진 시대,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반드시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됩니다. 나빠서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요, 이게 조금 시간이 흐르면 집착이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가정이, 민족이, 나라가 그대로 언약을 놓치면 그대로 사실은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사실은 잡히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따라오는 저주와 재앙이 있습니다. 그 따라오는 저주와 재앙이 유아세례입니다. 유아세례.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건요, 단순히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려야겠다 아니라 이 바로왕이 얼마나 악한 생각을 갖고 있냐, 영원히 노예 삼아야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그렇지 않아도 우리 노예였기 때문에 완전히 생각이 이제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죠. 너는 노예, 나는 주인. 여기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 숫자가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원래 노예인데 영원히 노예로 삼아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겁니다. 여자만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딱 누구 생각이냐? 사탄의 생각입니다. 사탄의 생각이 딱 이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불신자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니야. 예전의 생각, 예전의 마음, 예전의 체질로 돌아가게 만들면서 또 노예가 아닌데 노예처럼 살도록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도록 자꾸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끌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면서 끌려갑니다. 눈치를 못 챕니다.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끌려갑니다. 이렇게 노예로 삼게 됩니다. 너무 비참하죠. 아이들 죽이는 겁니다. 이때 드디어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보니까 이런 배경 속에 태어나게 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언약의 가문 속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이제 어찌어찌해서 숨겼죠. 근데 그 숨긴 가운데 드디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3절에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요게벳이 그냥 요게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확실하냐? 여기 보면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나무 상자도 가지고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아시죠? 이집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 갈대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그걸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집트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뭐 기념품을 보통 사 갖고 오는 종인데 뭐 정말 그대로 아주 얇은 종입니다. 이제 그런 갈대로 상자를 만든 겁니다. 이건요 그냥 상자 안에다가 아기를 넣어야겠다 그게 아닙니다. 이때가 한 100일쯤 됐을 때입니다. 100일쯤 됐을 때 얼마나 그 아이가 귀엽고 이쁩니까? 그 아이를 부모의 손을 떠나서 나무 상자도 아니고 배도 아니고 이거는 언제 빠질지 모르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 담은 겁니다. 그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 겁니다. 완전히 그 아이를 그 모세를 하나님의 언약에 맡긴 겁니다. 특별히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 가운데 이 상자라는 단어는 뭐와 똑같냐면 창세기 6장의 방주랑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방주에서 쓰는 히브리어 단어와 이 갈대 상자에서 상자에 쓰는 히브리 단어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홍수 사건. 온 인류가 죽고 방주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았던 홍수 사건 중에 방주가 갖는 의미와 바로의 핍박 중에 그 모세에게 와 있던 그 갈대 상자가 가졌던 그 의미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방주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물이 그 죽음의 물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의 물이요 발판이 되는 물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이 죽음의 물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아이들이 태어난다 죽습니다. 그게 아예 그냥 왕명으로 법으로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갈대 상자에 들어간 이 아이는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갈대 상자는 너무 약한 상자고 사실은 무슨 앞에 냇가도 아니고 강이잖아요. 강에다가 아이를 띄운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복음의 언약 속에 맡긴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아이가 완전히 살아나고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대부분 많은 부모님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님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자녀가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자녀가 문제 생기면은 내가 막 화가 나서 막 혼내고 내가 흥분하잖아요. 그 말은 내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옆집 남의 자식에게 그렇게 화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예. 내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막 화를 내는 거거든요. 내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완전히 맡길 때 복음의 언약에 완전히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요게벳은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쭉 내용을 보면요, 요기벳이 그냥 언약의 사람이 아니구나, 이게 드러납니다. 진짜 오직이구나, 오직 주의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구나, 이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맡겼죠. 맡긴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 요게벳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그 강가에 딱 띄운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나일 강가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워낙 우상 숭배, 우상 가운데 하나가 나일강이거든요. 나일강이 의미하는 건 뭐 그 다산, 그 다음에 풍요,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구역을 정해서 목욕을 합니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겠죠. 요게벳이 알고 그 강가에 띄운 겁니다. 근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를 데려갈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딱 공주가 데려가겠죠. 그 강가에 띄었으니까. 근데 데려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어떤 교육을 받겠습니까? 애굽의 교육을 받겠죠. 근데 이 아이 때 뭐가 들어가냐가 평생을 좌우합니다. 보통 4세 미만, 만 3세 미만의 평생 인지 능력의 90%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는 열의 9은 전부 4세 미만에 다 들어간 겁니다. 딱 이때. 근데 이때 미리암을 보내죠. 이미 이때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암이 태어나 있었고 아론이 태어나 있었습니다. 미리암을 보내서 공주에게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이에게 젖먹일 사람이 필요 없냐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누가 가냐? 다시 또 요게벳이 갑니다. 이거는 우연히 어쩌다가 실수로 이게 아닙니다. 요게벳이 그 아이가 살아나서 그 이후의 삶까지 생각을 하고 인도받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자라나게 돼.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에게 가장 정확하게 언약이 심겨지고 복음이 심겨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그 언약을 완전히 왕궁에서 보호받으면서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마어마한 복음의 언약이 담긴 5개의 말씀이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서 이야, 진짜 이 요게벳이 하나님 주시는 언약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 주신 언약을 정말로 절대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 언약 따라서 꼭 톱니바퀴가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딱딱딱 맞아가면서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시구나. 이렇게 정확하시는구나. 이렇게 요게벳이 그냥 언약을 전달했다, 이게 아닙니다. 진짜 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밖에 없다. 이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언약의 그 말씀, 복음의 말씀에 완전히 맡기고 이후까지도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고요. 출애굽기 3장 1절 10절 보니까 드디어 다시 8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십니다. 이거는 우연히 하나님이 어쩌다가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딱 부르시죠. 근데 참 부르시는 것도 좀 능력이 있고 좀 이렇게 왕자일 때 부르시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좀 나을 텐데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백발이 다 된 80세 노인의 모세를 부릅니다.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 근데 그 지팡이도 자기 게 아닙니다. 없어도 아무것도 없는 그 모세에게. 그래서 정말로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모세를 부르셔서 완전한 응답과 완전한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에 보면은 언약대로
애굽의 우상을 꺾는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이게 쭉 그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야겠다 그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그 애굽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하나씩 꺾으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주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3절 역시 출애굽한 이후에도 언약대로 마지막으로 출애굽 군대가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 완전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광야길을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방주사를 놓게 하시죠. 불신하지 않도록 언약대로 완전히 출애굽에서 나왔음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 눈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이제 언약대로 이후에도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응답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될지를 미리 광야에서 준비시키십니다. 뭘 준비시키냐? 첫 번째로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야 됨을 준비시키시죠.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민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의 38년간의 기록이 이 민수기의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민수기 7장에는 성막을 다 이제 지어서 마무리하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든 일어서서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딱 하나님의 언약궤에 따라, 다시 말하면 가장 앞서 언약궤를 두고 가장 앞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모든 걸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리고 주의 미워하는 자는 도망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언약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은 원래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 근데 이 베리트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언약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절대적인 언약이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보통 그 당시에 그 계약을 서로 간에 약속을 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계약 그 당사자들이 약속을 하고 뭐 양이나 염소나 동물들을 둘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둘로 쪼개는 사체 사이에 약속을 한 두 사람이 이렇게 쭉 걸어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너도 이 쪼개진 시체처럼 죽어, 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그 둘로 쪼개놓은 재물 사이에 여호와의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 약속을 꼭 지킬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생명 걸고 이 언약 지킬 거야, 이런 약속입니다. 그게 원래 언약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가 그렇게 붙잡을 때, 그렇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기 시작합니다. 요게벳은 언약을 그렇게 붙잡은 겁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100일 된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맡길 때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맡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이것을 다시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딱 이스라엘 민족 200만이 이동하는 그 민족의 가장 앞서 언약궤를 두고 행진하고 그 언약궤가 서면 또 200만이 멈추고 또 언약궤가에서 움직이면 또 가고 이거를 40년 동안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체질되도록 이렇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드십니다.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한 게 아닙니다. 이게 딱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열이 있습니다. 정해주신 대열 12지파가 딱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딱 대형을 만듭니다. 한 지파 한 지파 너는 이쪽에 너는 이쪽에서 싹 다 대형을 만들어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아예 자기 장막을 만들 때 장막의 문을 딱 열면 성막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아예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딴 거 바라보지 말고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도록. 그래서 똑같은 천막인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면 이제 성막이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천막은 그냥 사는 장막이 되고요. 그리고 목에서 예배드릴 때는 회막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천막인데 그 의미가 이제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할 때는 성막, 사람들이 사는 집은 똑같은 천막인데 사실은 장막. 근데 장막을 만들 때 그 성막을 향하여 문을 딱 달고 그리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회막. 그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교회 중심으로 움직일 때 가장 정확한 응답. 근데 교회 중심 뭐냐? 예배 중심입니다. 예배 중심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부분을 예배 중심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장막에 가서도 예배 중심으로. 5월은 가정 예배의 달이라고 하고 이제 그 가정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 광고가 그냥 광고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되고 모든 응답을 받습니다. 혹시나 가정에 어려움과 힘든 문제가 있다. 아예 매일 예배 드리세요. 다른 데도 답 찾을 필요 없습니다. 아예 매일 예배 드리세요. 그래도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많아진다. 아예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40년 동안 그 언약을 놓쳐서 노예됐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그래서 아예 40년 동안을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다리면 예배 중심으로 훈련시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죠. 그리고 또 이 광야길 가는 동안 세절기를 만드십니다. 절기는 한 해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올해도 지키고 내년에도 지키고 또 그해도 지키고 그는 후대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후대를 위하여 당대에만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후대를 두고 응답을 받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미래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영원히 기념되도록.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지킵니다. 어느 정도 지키냐면은 미국에서 6월절이 되면은 뉴스에도 나와요. 오늘 6월절이라고 패스오버 나올 만큼 유대는 지금도 3,500년이 지났는데 이 모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6월절 지킵니다. 근데 도대체 그 6월절의 의미가 뭐냐? 어떤 수단을 써도 사단은 항복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400년 동안 노예됐던 게 사실은 애굽에 노예게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 사단에게 잡혀서 사실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노예된 겁니다. 이것을 단번에 끝냈습니다. 6월절에 피 바르는 날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해방시키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으로 말미암아 모든 흑암, 사단, 저주, 재앙과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 끝내셨는 게 아니라 진짜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끝났다. 끝. 한 글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끝.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그러면요. 끝났습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절대 내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내 거 아닙니다. 그렇죠?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답이 나야 그 다음께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끝났다는 답이 안 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안 끝났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쓰고 내가 애쓰고 내가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언약을 놓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아예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광야에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 떠난 지 50일 만에 밀과 보리를 또 출세해서 얻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순절. 장막절. 한 번 추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진짜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버티면서 하나님이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먹고 남고 창고에 저장할 만큼.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도록 절기로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영원히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6월절의 언약, 오순절의 언약, 장막절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절기대로 주셨던 응답대로 역사하시겠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내용 가운데 일용할 양식 이런 표현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풀 한 폭이 나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음식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그것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에 한 번, 딱 안식일만 2번. 이거를 얼마만큼요? 40년 동안. 그 얘기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해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편할 텐데 딱 하루 분량만 주세요. 내가 남긴다고 남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루 분량을 가운데 더 많이 담아서 남기면 다 썩어져서 없어져서 그 다음날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한 가지에 딱 귀결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산다. 이거를 40년 동안 계속 모든 것을 통해서 사실은 시청각 교육을 시킨 겁니다.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이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자,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간단하게 말씀 한 구절로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표현됐지만 이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6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기억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650년이 지나서 기억한 그 상황을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기억이라는 말은요, 갑자기 어느 날 생각난 게 아니고요, 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말은 650년 동안 사람은 잊어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깊게 기억을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가 그 언약의 시간표에 딱 이제 이루시는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때 쓰임받은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그때. 그럼 그 모세가 누구냐? 요기벳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언약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시간표의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오직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나 수준이나 힘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만 잊지 않으면 돼. 하나님의 주신 복음의 언약만 잊지 않으면 돼. 그것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전부터 계속 이제
오랫동안 알아는 청년이 한 명 있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 당한 상황 속에서 연락이 오는데 계속 막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진짜 좀 비참하게 어려운 문제, 당단에서 말을 다 할 수 없는 비참하게 어려운 문제를 당하다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30대 후반의 청년인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한참 듣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 친구가 그래도 말씀을 잘 알아듣는, 그래도 전도를 마음에 담은 이제 제자라 생각을 하고 제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힘내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네가 뭐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가지를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네가 지금 여러 가지 와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는데 정말로 이번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핸드폰 끄고 모든 거 멈추고 네가 지금 정말로 기도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봐라. 언제까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답이 올 때까지 확인해봐라. 그걸로 끝이다. 사람에게 도움 요청할 필요도 없다. 진짜 그 주간에 주신 강단 말씀 가지고 답이 올 때까지 핸드폰 다 끄고 그리고 정말로 한번 집중해봐라. 그 속에서 반드시 너에게 답 주실 거다. 그 얘기했습니다. 좀 이제 냉정하죠. 좀 위로도 하고 힘내라, 화이팅 이렇게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제 체질이라면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래, 많이 네가 고생했구나, 힘들었겠구나, 힘내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저희 교회도 아닙니다. 그동안에 주신 강단 말씀, 저는 뭔 말씀을 주셨는지는 모릅니다. 말씀 확인해봐라. 진짜 확인하면 된다. 다 핸드폰 끄고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속에서 답 찾으면 된다. 그걸로 끝이다. 물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답은 그 답입니다. 요게벳이 가졌던 믿음은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요게벳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와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오직의 언약의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모세를 키웠고 결국에는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위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근거가 될 때 반드시 그 언약을 미리 가진 자에게 평생의 응답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대부분은 그 단면만 보잖아요. 그 순간만.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응답의 증인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미리 가진 자에게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문제라는 포장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깨닫게 하십니다. 요셉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정말로 언약을 미리 가진 자, 평생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유일한 믿음의 근거인 사람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인 뜻에 따라갈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걸 우리는 성령 인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걸 질문하시면 됩니다. 사람한테 얘기하면 불신앙이 되는데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가지고 오셔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미리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미리 확신을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내 주변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닌데 내가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나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죠? 이때부터 그 믿음대로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나를 힘들게 했던 저 사람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일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 믿음을 바꾸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을 바꾸고 확신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 안 됐는데 미리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따라 확실하게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2장 24절에 65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잊지 않고 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드디어 정확한 시간표에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언약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성취의 응답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역사하셔서 항상 미리 주신 언약대로 미리 주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응답받는 응답의 모델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서 우리 현장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주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